19페이지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글. 그러므로 이 모든 계획과 이 성경의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회하는 내용, 또 일하는 내용, 또 하나님 일하는 것도 성경과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성경과 다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전해주셨는데 어떤 때는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즉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삶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값의 지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을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즉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즉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에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것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이 땅에 전달하러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와서 전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특히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 하늘에서 그대로 알았던 것, 이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공부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와서 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주제, 즉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 전하라고 명령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즉 천국이란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데, 이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누가복음 4장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대상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아야 돼. 천국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됩니까? 천국의 안내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누구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천국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쓰고, 보통 믿음생활, 신앙생활에서는 보통 천국의 신앙들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받은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고 들은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이 천국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을 제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얘기가 나와요. 자기 영혼이, 육신은 땅에 있었지만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번째 하늘, third heaven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3층 천, 이렇게 우리가 통하죠. 바로 천국의 장소적 개념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참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천국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신앙이 약해질 때는 이 마음의 천국이 별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적 천국, 우리는 어떤 일을 표현할 때, 어떤 건물을 표현할 때 마음의 건물을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장소적 건물을 표현하듯이 천국도 장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실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즉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 여기가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성경은 또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통치적 개념, 즉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천국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로마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즉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성격적 개념의 통치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신앙이 충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해질 때는 이 마음속에 천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세 번째 하늘이었던 3층 천에 대한 이런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나타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소적 개념도 있고 통치적 개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 속에 들어있는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한 1000번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천국운동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23장까지는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의 맛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5장은 바로 천국의 이정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26장에서 27장은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28장에는 승리의 귀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내 증인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제,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을 천국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그 천국을 알고 가서 일하는 거, 또는 전도하는 거, 또는 사회사업하는 거, 또는 일반 성도들은 나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천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반적인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전부 다 합쳐서 천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먼저 알아야 될 이유가 7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알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살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문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문화대로 살면, 세상 뜻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알아야 돼요. 즉 천국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걸어가게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천국 문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문화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 새로운 문화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천국을 알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사이비 단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성경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다,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만족하다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살지만 거기에 한평생을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보람있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천국을 알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감사, 만족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이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천국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과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 도움도 의지하고 물질에 도움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의지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근원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알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때로는 저주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근원의 능력의 근원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알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알아야 될 여섯 번째 이유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다면 안 되겠죠. 우리 시대에 올런지 아니면 후손의 시대에 천국에 올런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깨달아야 알려줄 이유가 그 나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알고 보면 사실 준비입니다.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 우리가 모든 것은 준비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은 성경을 여는 열쇠고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의 구절 속에는 알고 보면은 천국 사상이 밑그림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그 밑바탕에는 알고 보면 천국 신앙이 쫙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해서 합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고 나라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준으로 볼 때 선과 악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이 잘 어려울 때,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처럼 이 천국의 역사, 성경 전체를 우리는 천국의 역사를 7부로 봅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입니다만은 성경은 7부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즉 천국을 중심으로 바로 성경을 우리들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즉 천국운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을 7부분으로 1부는 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입니다. 주제는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는 모형의 동산입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사실 거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바로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위대한 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로 모형으로 하는 이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인류 역사가 쭉 흩어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두 가지 세력 나타나지. 하나는 인본주의, 사람의 방향, 사람의 뜻 가운데로 사는 이러한 사상,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신본주의, 두 가지 사상이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 이 내용 속에 1장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구원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즉 인본주의의 계통으로 흘러가는 인본주의 문화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성경 전체가 선과 악, 구원과 그렇지 못한 불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원의 역사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대에 다 출생하고 살아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출생했는데 안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세계가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운동의 입장에서 에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사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난다. 이것이 천국운동의 두 번째 부고, 제3부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 21장까지 가나안 땅에 나타난 천국운동입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제4부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천국입니다. 왕국의 역사가 있고 여기는 바로 사사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가서, 욥기에서 바로 아가서까지.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왕국 속에 나타난 천국입니다. 5부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실물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천국입니다. 6부는 사도행전에서 유다서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나라를
제자들이 다시 증거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7번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이처럼 7부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